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22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23절에서는 이어서 여기 보시면은 첫 구절에 나오는 첫 말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적 사건이지요. 영광스러운 미래적 사건.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여기서 믿는 도리로 번역된 호몰로기안의 그 원형,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고백 혹은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NASB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으로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라는 말은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신앙 고백 혹은 장차 성취하게 될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된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복음을 시인하는 자유의지의 행동에서도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자유의지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예배 의식을 통한 예배 의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 뭐 때는 또 주기도문,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공동 그 체내에서 의식을 통해서 되어지는 고백 등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선언한 뭐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또는 선언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어떤 교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앙 선언 고백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우리의 고백, 그것들을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믿게 되었을 때에 했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4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말씨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은 구원함을 얻은 자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이것을 힘쓰도록 성도 각자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패하더라도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어렵지 힘들지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말이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 하나도 언제나 참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하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마시는 것,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도 말이죠. 내가 좋은 것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또 좋은 것을 안 줘요. 빤히 그 옆에 있는데 말이죠. 그럼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상처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나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이죠. 그런 것을 몰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전체를 다 베풀든가 아니면 그저 보지 않는 데서 말이죠. 내가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그리고 몰래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공동체 결속을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주 모이고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 중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자꾸 습관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죠. 또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때 보입니다. 그런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게 하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도 무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모여야 되지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튀는 행동이나 방법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럴 때도 혹시나 누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나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결국은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혼자 외톨이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성격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고 나는 지금 현재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할 것을 조심하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